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길티라는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에게 살인자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옥상으로 해서 창을 타고 넘어들어가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살리러 갑니다. 그는 거의 광분하여 지금 막 여자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자에게 피하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꼭 막혀 있어서 그 소리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밤중에 남자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면서 소리치며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자는 당황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하여 말을 듣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나타납니다. 여자가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아주 그냥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하는 장면인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돌봄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살기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을 것이고 시인들이 노래하는 대로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읽고 그 후의 사실도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예루살렘 거민들은 온전히 모시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오래된 유대인들도 그 예수를 구주로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상징으로 33년의 지상생의 마지막 주간 첫째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은 결심이 필요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그 결심을 누가는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낡아 있고 굳어 있는 오래된 도성이었습니다. 죽이고 죽는 죽음의 권세가 그 도성에는 가득하였어요.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고통이 백성을 아프게 하고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조차 신앙을 빙자한 횡포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각종 제도와 법을 가지고 특권층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불법과 타락이 자기 대에서 끝나지 않고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죄악이 세습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대로 과거 예루살렘은 거룩과 영광의 도성이었으나 예수님 당시 그 도성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본부요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볼 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오늘 이 나라의 상황과 그때의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타락이 가득 차 있고 죄악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꽉 차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영국 작가 서머셋 모음은 빌라도라는 자신의 작품에서 예루살렘의 비겁한 정치 지도자 빌라도의 최후를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여 보다 높은 원로원으로 진출하려고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대야의 물로 손을 씻어가면서 배반의 정치를 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진실을 가리는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민의를 배반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당대의 인기를 얻고자 당장의 어떤 이익을 찾으려고 빌라도는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빌라도는 원인도 모르게 파직되었다고 합니다. 승승장구하여 잘 나가 보려고 그런 거짓으로 악을 행하였는데, 근데 원인도 모르게 파직되어 낚시질로 여생을 지냈는데 나중에 낚시줄에 끌려들어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묘사하였습니다. 비겁하고 타락하여 정의감이 없는 사람의 말로는 언제나 초라하고 치욕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은 참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타락과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도시,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위선적인 거짓 종교의 도성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누가는 안타까워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종교적인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면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타락과 불법을 행하게 됨으로써 그 도시가 망하게 되었다. 그 도시를 보면서 예수님이 울며 탄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눈물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여 우리 자신들을 보고 주님께서 또한 흘리시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 도성에 주님이 오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 극소수의 무리와 아이들만 왕으로 영접하였을 뿐 전체 예루살렘 도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성서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러기에 미완성의 사건인 셈입니다. 그 미완성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교회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와 통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성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며 예수 방식, 예수 가치, 예수 생명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홀로 높으시며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오르티즈 목사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제5복음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고 제5복음서를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 복음서는 아이가스펠, 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고 나를 모든 걸 우선적으로 삼고 나 우선에 그런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5복음에 의하면 당신이 무엇인지 당신이 좋은 대로 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주인이요 왕이 될 작정을 하였고 예수님을 마치 자기들의 종이나 부하처럼 부릴 마음으로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주요 왕이 되려고 하는 신앙인데 이것을 제5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오르티즈 목사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아닌 내가 복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도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예수의 왕권이 실종되어 예수님께 대하여 경외심을 상실한 백성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두려움이 없어요. 겁내는 게 없어요. 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중심, 자기 위주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홀로 높으시고 우리는 다 그의 양이요 백성이 되어 그분의 다스림을 겸손히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왕이고 주님이 양처럼 따라오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그 옛 이스라엘의 저주와 죽음 가운데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여러분 각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왕으로 들어오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가슴 속으로 오고 싶어 하세요.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종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종인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로드십,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 교회에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병자들과 죄인들 사이에 계셨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왕을 마음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든든하고 복되며 아름답고 형통한 삶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해요. 여러분 가정의 통치 원리로 예수님 말씀을 두고 예수의 영을 가정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탈이 생기지 않고 갈등과 문제를 이기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의 왕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홀히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수의 권위와 주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이시고 왕이시며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는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원과 계획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한편의 작고 아름다운 동화와 같습니다. 소꿉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도 읽고 영어 성경으로도 읽었습니다. 또 복음서의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같은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느낀 것은 어쩌면 이렇게 왕의 행렬이 소박하고 동화 같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박하다 못해 초라할 정도요. 겸손하다 못해 비참할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타고 있는 말, 옷과 나뭇잎이 깔려있는 길, 사람들의 환호는 분명 가장 기본적인 왕의 입성을 그려줍니다. 그러나 왕은 왕이 돼 아주 다른 왕이에요. 참으로 다릅니다. 말은 어린 낙이 한 마리이고 깔려있는 왕의 장식은 사람들의 겉옷과 나뭇잎이 고작이며 환영하는 군중은 몇 되지 않는 어린이와 여인들 제자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는 달리 다스리십니다. 왕은 원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사뭇 다른 것이에요.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세상 왕들과는 아주 달라요. 세상의 왕들은 군사력과 압제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며 사랑과 온유로 백성을 대하십니다. 강력한 권위와 사람과 군병의 숫자로 다스리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했지만 금방 역사의 뒤편으로 다 쓰러져서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온유함의 진리로 다스리시던 예수님은 매우 미약하고 초라해 보이셨지만 그러나 오늘도 인류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따뜻하게 소박하게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괜히 가진 척, 배운 척, 있는 척 목에 힘주어 봐야 사실은 목만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머리 둘 것도 없는 겸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나 인물이나 재능이나 학식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이 되어 살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방식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할 참된 길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용납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께 순종해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점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눈물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십자가 형틀에 얽어매인 채 길다란 가죽끈으로 된 채찍으로 39번을 맞았습니다. 40번을 때릴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죠. 가죽끈에는 뾰족한 뼈와 둥근 납들이 가시처럼 붙어 있었죠. 그것으로 맞으면 사람의 등살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한 대만 맞아도 큰 상처를 입는 것이에요. 대개는 30대, 39대까지 맞으면 의식을 잃거나 정신 이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형장까지 끌려가는데 14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자를 가면 14군데 주님이 쓰러졌던 장소마다 기념지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우리도 나무로 된 십자가를 빌려가지고 몇 분이 거기를 지면서 걸어가고 다 가는데 몇몇 분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너무너무 힘들고 인간의 한계 지점까지 이르러서 14번이나 쓰러지면서 걸어가셨던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 전체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인정하며 나가는 길이 믿음의 삶입니다. 미지근하여 확실하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예수님은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고 하셨어요. 순종하는 삶이어야 소화가 되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니까 많이 아플 때 뱃속의 것을 토하더라고요. 토하는 것은 속에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기 한 조각이 뱃속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이 고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화되어서 이 사람이 되어버리기는 싫어. 이 사람은 나를 먹은 걸로 충분해. 나는 고기일 뿐이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왕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가 되려고 하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순종함으로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종료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겸손한 어린 나귀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하는 나귀 주인과 주의 오시는 길을 옷과 나뭇가지를 꺾어 펴는 사람들의 겸비함을 따라 주님은 오십니다. 순종과 겸비가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길을 평탄케 하였던 것이에요.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순종, 그리고 어린 나귀의 순종이 예수님의 왕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겸손과 순종과 희생이 있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활을 온전히 주님이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겸손과 순종과 희생이 없이는 그 말과 우리의 생활과는 모순되는 것이에요. 나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태우고 겸손히 제갈 길을 감으로써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가슴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마다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겸손과 순종, 희생과 복종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우리의 삶에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의 찬송시인 시빌 알렉산더 여사는 저 멀리 푸른 언덕의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찬송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다. 나란 누구입니까? 죄를 짓고 마음이 상한 나요. 힘이 없어 세상 죄악과 타락에 사로잡혀 사는 나요. 불의에 의해 갇혀버린 나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나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요. 많은 유혹과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 나. 끝까지 예수처럼 살고 싶은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오늘 성가대도 그렇게 찬송했듯이 예루살렘은 구원하실 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하실 임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온전케 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겸손과 사랑과 진리의 왕 예수가 임하시기 위하여 나귀는 겸비하였고 사람들은 옷을 벗어 오실 길을 평탄케 하셨으며 아이들은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으며 나귀 주인도 주인의 하는 일에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께 오셔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로 임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여기에서부터 당신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가슴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